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지난 퀴즈 또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 말씀 퀴즈 한번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 아날리시스는 지난 본문에서 어떤 단어였을까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우리 집사님, 자, 얘기해 주십시오. 풀어졌다. 잘했습니다. 또 하나. 네, 떠나다. 그죠? 떠나다가 이제 풀어졌다라는 하나의 연상 이미지죠. 배가 닻을 그 항구에 대고 있다가 풀어져서 떠나다. 아날리시스. 잘했습니다. 박수. 잘했고요. 자, 지난주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쏟으신 피를 상징한 하나 제사가 나왔죠. 제사 방법이 나왔어요. 그게 뭐였죠? 예수 어떤 뭐와 같이 부어졌는데 네네 우리 김희수 청년 했습니다. 먼저 했어요. 자, 김희수 청년이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는 것이 결국 그것이 이제 희생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 방법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제사 방법이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후에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 헬라어 아니 그냥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왜 항상 이렇게 해요? 좋아.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 잘했습니다. 정확하습니다.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자, 스테파노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우리 왕의 왕관, 신분의 변화도 의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기억하는 화관.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막 엉엉 울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간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잔치집에 가는, 너무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세 한탄하기보다는 신분의 변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온전한 감사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감사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하게 하심을 엉하게 하시는 요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그대로 살립시다. 엉하게 하심을 전파하라. 너무 딱 남는다. 딱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자, 응하게 하심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부분이죠. 바울이 막 설교를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장소가 어디죠? 사모님 잘했습니다. 아니, 말하고 손을 왜 듭니까? 네. 다 들었어요. 네. 달란트 주세요. 네. 안디옥. 거기서 이제 이 사실은 설교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에 대해서 창조, 타락, 그런 어떤 구속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고, 그것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좀 살펴볼 건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오늘 본문 끝나면 또 계속 설교가 이어져요. 긴 설교예요. 이 긴 설교를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함께 묵상,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쉬운 복음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내용들 속에서 숨겨진, 누가는 항상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 어떤 단어를 통해서, 어떤 구조를 통해서 숨겨진 깊이 있는 어떤 메시지를 늘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응하게 하심을 전파하라. 전도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전도를 여러분 받아본 적도 있고, 전도를 또 해본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전도를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 속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착한 거, 좋은 이미지. 네, 역시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시끄러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학교 앞에 있는 거. 맞아. 시끄러운 거. 그래서 좀 어렵죠. 고성방가까지 나옵니까? 그죠? 뭐 우리 역 같은 데 가도 그런 거 있죠.
뭐 예수천당 뭐 불신지역 한 피켓 들고 막 하면서 찬양 막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땐 집에 있으면 띵동 그래가지고 막 들어오려고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단이 많이 쓰긴 하지만 옛날 우리 한국 교회도 다 그랬죠. 그죠? 가가호 다 방문을 해서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아까 우리 소연자매 얘기했던 거 학교 앞에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교육자 때 많이 갔거든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아저씨 뭐라고 하니까 나도 같이 뭐라 하고 종교 자유가 있는데 왜 뭐라 하냐고 내가 뭐 나쁜 거 줬냐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걸 하는 입장에서도 아까 사모님 얘기했지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받는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 그 좋은 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사단이 교묘하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조금 어렵고 부정적이게 만든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성도 그걸 전하는데 전하는 자에겐 그럼 참된 진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복음에 대한 기쁨과 자신감과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고집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의도가 사실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이 전도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사실 전도의 역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의 역사를 보면 그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억지스러운 건 없어요. 여기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냐 이런 양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감을 전하는 말씀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전할 것인가.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2가지 단어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거예요. 2가지 같은 한글 단어인데 다른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뭐예요? 응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응하게 하다. 자 어디 나와야죠? 응하게 하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제일 빨리 찾나? 27절. 자, 우리 해주세요. 여기. 네, 해주시고. 네, 윤경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 29절. 권사 29절 찾았어요. 그죠? 자, 2번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29절에 또 나오죠. 성경에 그를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자, 둘 다 성경이 한글 성경은 다 응하게 하자,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응하게 하였도다인데 2가지 헬라어 단어는 다르더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응하게 하셨다라는 27절을 기준으로 뭘 응하게 하셨느냐, 이거를 이제 전문맥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요한이 전파하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응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미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선포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응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뭐냐?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플레로라는 단어는 충만하다라는 단어예요. 충만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응하게 하셨다. 거기서 응답하였고 이루었다라는 그 개념도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꽉꽉 채워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해세대 은혜로 그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뭘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찬송으로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 구약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플레로우예요.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꽉 찬 열심이라는 거죠.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모도 아무리 친한 친구도 부부관계도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채워줄 수 없는 온전한 플레로 그 충만하심의 그 사랑과 인내하심이 하나님이 구약의 창세 때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걸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응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을 이루어졌다. 그거는 이게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구약에 여러분 우리 매일의 묵상하면서 느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교의 역사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지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순간 가자마자 또 어디 가서 불평불만하고 계속 쏟아내는 게 뭐예요? 또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고 배신, 배반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것을 아시면서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충만함으로 그것을 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한순간도 놓치고 있지 않다. 그건 지금도 유효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응하게 하신 그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계속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뭐냐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가를 아는 이 개념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관념화되어 있고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심으로 너무나도 큰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구원의 선물을 차근차근 준비하셨던 그 말씀인 것을 이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은 반성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그냥 좀 소소하게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모양새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성경에서 회개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열심을 이루셨던 것을 지금 보고 응하게 하셨던 것을, 그 충만하게 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이 회개의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한 것을 그냥 반성하는 정도의 차원으로 회개를 생각하는데 완전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해세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이 순간에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구나.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배불리 먹이셨구나. 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홍해를 가르셨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이 뭐예요? 지금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걸 지금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회당의 수많은 종교주의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야. 이 응하게 하심, 이 플레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을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 깨닫자. 그것을 응하게 하셨다. 그것을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믿음이, 그 확신과 그 인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계속됨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응하게 하심이 어디 있어요? 아까 29절에 있죠. 자,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이 응하게 하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완전 다른 단어죠. 텔레오. 자, 텔레오 발음상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누굴 팰래요? 지금 그 진심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누구를 패고 싶어요? 앞에 있는 제가 매일의 묵상에서 살짝 비슷한 단어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텔레오. 이 한글 제가 그러면 한글 번역을 얘기해 주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완성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야. 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가상 칠언이 있었죠. 그중에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도 있었는데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제 외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바로 이 텔레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사랑으로 구약에서 계속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다가 그 선물이 주어진 상태가 바로 이 응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완성이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참된 구원의 은혜라는. 그래서 오늘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29, 30, 33, 34, 37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모든 이 구약의 또 성경을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구원 계획과 섭리가 완벽하게 되어진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구약에서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회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지식이 충만하지 않은 건 많죠. 구약에 뭐 신명기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 그 개념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전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념적인 그런 개념만 갖고 있으니까 가서 자꾸만 우리의 의로만 그 전도를 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욕심으로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리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전도가 또 때로는 어떻게 돼요? 이벤트화 되어지고 행사가 되어지잖아요. 전도가 또 어떻게 해요? 성과주의처럼 되어져요.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걸 가지고 또 간증시키잖아요. 한 해 100명 전도했다는 거, 한 해 50명 전도했다고 얘기하고 연말에 와서 막 강단에 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부끄럽게 만드는. 여러분 전도가 왜 그런 데 사용됩니까? 복음 전파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몸소 느끼는 그 삶이 전파고 그 삶이 전도인데 이것을 자꾸만 성과, 이벤트, 프로그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온데간데 없어요. 다 자기 욕심인 거지.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인 거죠. 이거를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또 이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정말 복음 전파의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1차 전도행 하면서 위기를 경험하는데 또 2차를 갈 수 있었고 2차에서 또 3차 갈 수 있었고 목숨 걸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그 응하게 하심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 세상에 그 어떤 두려운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환경에서 내가 순교를 당하는 위기가 있든 없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든 많은 열매가 맺어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쪽지 돌리고 학교 앞에 가서 하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저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응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충만하게 하신 믿음이 있어야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부활이 내 속에 그 응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응하게 하심이 기초가 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단어가 그럼 뭘까요? 바로 오늘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전파예요. 전파하라예요. 전파하라. 오늘 전파하라가 몇 절에 나왔죠? 아까 한번 나왔죠? 제일 처음에 24절 그죠?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 다음에 또 어디 전파가 나와요? 31절에 보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하고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두 가지 전파가 나오죠. 이 두 개도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24절에 그럼 헬라어 단어가 이 24절의 헬라어 단어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셨던 플레로의 충만하심과 연결이 되는 전파예요. 그러면 전파하니라 24절에 나온 전파하니라의 헬라어는요
프로케리소, 어렵다 그죠? 프로케리소라는 단어예요. 프로케리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선포하다예요. 선포하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요한이 드러내고 주님의 오실 길을 막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재훈 집사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전도에 대한 오해를 너무나도 많이 쏟아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막. 와, 예수 천당, 불신지역 선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은 막 그러죠. 막 절간에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거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을 떠들어대는 걸로,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걸로, 그래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걸로 우리는 자꾸만 오해한다는 거죠. 요한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은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요한은요, 그냥 약대 토로도 입고 있었고 메뚜기 석청 막 이런 거 그냥 그 광야에서 나는 그냥 들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막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민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요한이 그런 삶을 비록 광야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참된 그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프로케리소를요, 한 가지 우리 쉬운 단어로 잠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영적 자신감이에요. 막 떠들어대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는 자신감, 영적 자존감,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일상에서 주어진 사람들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성실하지? 저 사람 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저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얼굴이 늘 소망이 넘쳐 보이지? 그래서 베드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이야기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프로케리소의 삶인 거예요. 공개적으로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우리 교회 와. 오늘 이번 주 우리 교회 와. 무슨 새생명 축제했어. 이번 교회 와. 막 복음 막 그 전도지 막 나눠주고. 이것을 너무 과하게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면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전도한 거야. 그래서 전도해놓고 전도한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받아들인 사람 너무 싫어하는데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공개적으로 삶의 모습이 하나 성실하지도 않고 하나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고 정직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도 얘기했죠. 제 친구가 교회 안 다닌 이유가 가구 배달하다가 가구로 배달해서 딱 집에 올려놨더니 가구는요 안 보이는 곳에 조금씩 흠집이 있을 수 있대요. 그건 안 보이는 곳에는 나무기 때문에 좀 있을 수 있어서 대부분 다 이해를 해준대요. 근데 보이는 부분이 흠집이 있으면 다시 반품을 하지만 근데 안 보이는 막 그런 부분들 하나 찾아내가지고 다시 내리라고 그런 거예요. 바꿔오라고. 그래서 너무 심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품을 해서 내렸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청년 교회 다녀보라고. 예수 믿어보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러고 보니 막 집에 막 성경 말씀이 걸려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교회 절대 안 간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 프로케리스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선포하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는 일을 너무나도 사단은 잘못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미혹의 영을 준 거예요. 교회마다. 자신의 삶은 하나도 공개적으로 선한 게 없는데 하나도 정직함이 없는데 성실함이 없는데 그냥 교회 가자라는 말만 입 밖으로 착 내버리는 거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은요 자기 삶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감 있게 약대 토롯을 입고 있다 한데 자신의 행색이 초라하게 그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돼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감당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향기로 선포되어지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프로게리스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전파가 어디 있어요?
아까 32절에 있었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이제 전파한다. 이제 그 약속 프로게리스의 삶으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플로레오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선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그 회개하라는 선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32절에 나와 있는 전파하니란데,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유앙겔리조예요.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온 있죠.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에요. 이게 명사고, 유앙겔리조 하면 이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뜻이에요. 동사예요. 그러니까 유앙겔리,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본 거예요. 우리 오락 용어에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죠? 예? 에반겔리온 이런 거 있나? 그게 다 아마 비슷한 그런 거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파생된 단어인데, 유앙겔리온이 복음, 좋은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조,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인식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막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야, 내가 오늘 100점 맞았어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100점 맞으면 전화로 바로 얘기하거든요. 몇 개 틀린 70점 받은 거는 집에 와서 천천히 얘기하더라고. 근데 100점 받은 건 전화로 바로 얘기해. 학교 마치자마자. 그렇지, 왜?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거든.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빨리 아빠한테 전하고 싶고 엄마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좋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었던 전파한이라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마음이거든요. 아, 주님께서 그토록 예비하셨구나. 플레로로 충만하게 이것을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프로게리스의 전파한이라면, 그 회복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유앙겔리조라는 거예요. 삶에서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보는 거죠. 와,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사는구나. 정말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구나. 정말 예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교회이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이 유앙겔리조의 삶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럼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이 유앙겔리조의 삶이 없거든. 내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이 복음을 개나 진주에게 던져버리듯 그냥 막 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소중하게 대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 왔어요. 보러 갔는데 손흥민이 앞에 지나가요. 손흥민 화이팅! 하니까 손흥민이 저를 딱 보더니 유니폼을 딱 벗어가지고 딱 던져줘요. 은민아 너무 좋겠지, 손흥민 유니폼 받으면. 그냥 유니폼 받고 막 너무 좋은 거, 막 유니폼 받고 너무 좋아갖고 집에 왔어요. 그럼 그 여러분 유니폼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소중하게 보관해야 되죠. 어떻게 소중하게 보관? 여러분 소중하게 어떻게 보관해 놓을까? 집사님 잘할 것 같아. 액자 딱 해가지고 싹 손흥민 딱 붙여놓고 그저 해놔야 되죠. 그냥 와, 손흥민 너무 좋았어. 집에 와가지고 내가 팍 던져놨어 이렇게. 그러면 이걸 너무 그렇지 이상하지, 막 던져놨어.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여기겠어요? 하찮게 여길까? 그냥 발로 차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내가 이걸 왜 이렇게 던져놨어? 이러면서 걸레로 닦든지. 그래놓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닦았어? 이렇게 지금 화내는 게 이해가 돼, 안 돼요? 내가 쫙 해서 진공상태 넣어놓으면 그거를 걸레로 쓰겠어요? 그걸 정말 저거 귀한 거구나 라고 내 가족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지. 내가 예수 때문에 교회 가는 걸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가는 걸 너무 안 행복해 사람들이. 우리 빼고. 우리 제가 너무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토요일 되면 내일 주일이다. 그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는 늘 목사들도 잘 안 그래요. 아이고, 내일 주일에 어떻게 사역을 이런다고. 내일 주일이다.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해주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이게 유앙겔리조의 삶이에요. 이럴 때 저 교회 뭐지? 쟤네들 왜 저렇게 방방 떠 있어 항상? 쟤네들 항상 살면 힘들어 보이는데, 환경 힘들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들? 이거를 자꾸만 궁금하게 여기게 만드는 게 진짜 응하게 하심을 전파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하게 여겨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 구약 때부터 진행되었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영적 자존감과 자신감과 만족함이 있어야 이것이 전파가 되는데 자꾸만 떠들어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시끄럽게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꾸 이벤트화 만들고 교회 딱 한 번만 와라. 진짜 딱 한 번만 와요. 다.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와 오늘 우리 100명 성도였는데 오늘 딱 한 번만 오게 해서 200명 왔다. 그거 막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 200명 교회 왔다고. 그 200명이 그 200명입니까? 그런 걸 왜 자랑해요?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응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사랑들을 네가 믿고 그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네 일상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자꾸 전파가 되고 있느냐. 왜냐하면 종교주의자들은요 그것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거든. 자신은 막 거룩한 척하지만 삶으로는 늘 안 그랬거든요. 늘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쁘고 판단하기 바쁘고 자기 의로움으로 자랑하기 바쁘고 그러니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죠. 막 우리 유초등부 친구 뭐 이런다. 잘 반응했어요 그거.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를 여러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오늘 그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하는지 아마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잘 전파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채은이랑 막 장난을 치다가 우리 채은이가 간지럼을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제가 막 간지럼 막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간지럼을 타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하면은 막 간지럼 많이 탄대요. 자기가 아빠가 하면 특히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막 건드리면 가족이라서 그런지 나는 가족들 아니면 다 괜찮은데 가족들이 하면 막 간지러워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 내일 주일날 교회 가서 삼촌들이나 아니면 우리 언니들한테 한번 간지럼을 해보자. 거기는 가족은 아니니까 괜찮자니까 우리 채가 뭐라 할게요. 안 돼. 거기까지 가족이야. 이렇게 했어요. 거기까지 가족이야. 그래서 내일 오늘도 가면 다 아마 여러분들 하면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간지럼을 탈 거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우리 호적상 가족은 아니지만 진짜 이것이 가족. 뭐 때문에 이걸 가족이라고 인식할까? 이게 바로 플레로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 똑같이 믿어서 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가족 맞네.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속에서 우리를 묶고 있으니 그 사랑으로 가족으로 느끼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응하게 하심과 전파하심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한 번도 여러분 그냥 두지 않으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게 오랫동안 사랑하셨고 그걸 깨닫고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진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니 다른 집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 다른 집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쟤네들은 네 집 아들인데 저렇게 예의 바르고 명랑하고 저렇게 행복해 보여? 이게 응하게 하심을 전파하는 진짜 성도들의 삶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아까 우리 서윤자매 찬양 첫 가사가 그렇잖아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런 가사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본문 가운데 있었다? 한번 찾아볼까요? 33절 한번 성경 말씀 마지막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그 다음이지만 33절 그 바울의 설교 가운데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로 삼아주고 계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응하게 하심을
전파하는 진짜 전도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